어찌어찌해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라반은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이제 자기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부려먹겠냐. 너에게 어떤 그만큼의 보수를 줄 테니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제가 그러면은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드릴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라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7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은 이제 야곱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밤이 되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 방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야곱이 아침에 깨어 보니까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내로 삼고자 했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요. 아니 외삼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라헬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면은 네가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해 줘라. 대신에 7일 후에 내가 라헬까지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은 지 7일 만에 라헬도 이제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또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또 공짜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첫째 딸은 레아가 아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사실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사실 어떤 저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시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18절에서 곧바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 야곱은 이 라헬의 외모를 보고 사랑했을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아요. 몸매도 상당히 좋고 용모도 고왔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레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조금 약했을 뿐이지 뭐 눈매가 이렇게 뭐 순하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역에 서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의 뜻 자체에 약하다라는 뜻도 있고 부드럽다, 순하다, 온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번역이 맞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17절에서 라헬에 대해서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보아 레아에 대해서도 외모적인 걸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약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눈매가 순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눈매가 약간 이렇게 좀 처진 이런 인상이었나 봐요. 좀 눈매도 좀 처지고 얼굴도 좀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 몸매가 예뻤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레아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좀 퉁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로지 외모를 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고 이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나중에 나오는 본문이긴 하지만 레아와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아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들을 많이 이름에 담고 있는 반면에 라헬은 뭔가 자기 언니와의 경쟁에 대한 그런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렇게 성품이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왜? 이뻐서. 남자들은 여자 이쁘면 다 그만이죠. 예. 누구 데이트했다 그러면 이쁘냐? 이것부터 물어보죠. 그걸 보더라도 야곱이 라헬의 성품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야곱은 그렇게 라헬의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고 날마다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지고지순한 이 순애보, 대단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남편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아내들이 얘기를 하죠. 어이구, 너도 이렇게 나를 사랑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그렇게 순애보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이 기록된 이유는 야곱의 순애보를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돌아가 있었다. 눈에 이제 콩깍지가 완전히 끼어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 같았으면요 라반을 야곱이 믿었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았겠죠. 왜? 본인도 그렇게 남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 라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무조건 다 내어주고 그랬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아빠와 형을 속였었던 그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는 그냥 뭔가 되게 바보처럼 당하고 있죠. 왜요? 라헬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정신이 팔려져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방에 레아가 들어왔는데 그게 레아인지 분간을 못해요. 야곱이?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이 그게 맞을까요? 분명히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구분 못하겠습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텐데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잔치를 벌였으니까 아마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대 그렇게 순순하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과 혼인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들떠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정말 며칠처럼 여길 만큼 정말 라헬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밤에 레아가 들어왔는지 라헬이 들어왔는지 아마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서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야곱은요 라반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죠. 심지어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것을 약점 삼아서 라헬을 다시 줄 테니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즉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었어요. 대단한 인간이죠, 라반. 마치 자신이 온몸에 양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당해버렸어요. 똑같이. 라헬인 것처럼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똑같이 속았어요. 그렇게 이삭의 눈과 귀를 속였던 것처럼, 그리고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요, 보통 이쯤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형을 속였었지, 나도 아빠를 속였었지, 참 부끄럽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라반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우리의 야곱은 야곱하죠. 절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에게 되려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자기의 어떤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되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역정을 내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꼴이죠. 참 사람 안 변해요. 아주 속된 말로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든 라반의 모습이든 도끼인 개끼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뭐 하나 더 나은 게 없어요. 어쩌면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잘못을 깨달으라고 주신 시그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야곱은요 아예 눈치를 채지 못했죠.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라반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요, 이 라헬의 외모에 정신이 팔려서 라반에게 아주 제대로 당했어요. 그랬다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할 텐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되려 라반에게 승질을 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대체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굳이 택해서 장자권을 에서에게 뺏어서 이에게 주셨을까요? 이쯤 되면 야곱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언약을 이어간다면 그러면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사실 결코 자기 자신을 100% 객관화해서 바라보지 못해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행동은 괜찮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요. 그러나 남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이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 대한 기준과 남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달라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스트릭하게 적용하죠. 야곱은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줘놓고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를 속였었던 것,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않고서 남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그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도 지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요. 자기 객관화를 못해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도끼인 객끼이에요. 물론 정체성이나 우리의 소속은 완전한 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야곱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저렇구나. 나는 저렇게 실수를 하면서 남의 실수를 덮어줄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스스로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그래도 내가 말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지 않나?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게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0.1%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남들과 비교해서도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을 그래도 부드럽게 하잖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왔잖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짓말 덜 하잖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에요. 도끼인 객끼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 중에 경중 없어요. 모래알이나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지 덜 죄인이라고 해서 덜 약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 말씀을 큐티로 보고 있죠. 물론 오늘까지가 잠언이고 내일부터는 에베소서이긴 하지만 아무튼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그 지혜의 부름에 다가가지 않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며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자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건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이건 괜찮잖아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그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죄와 나의 약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